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에이펙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참으로 놀랍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TV를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젬벌리 새만금에서 있었던 청소년들 세계적인 거대한 집회를 우리가 주최하여 세계적인 지구촌의 개망신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번 에이펙 회의를 통해서 그 준비 과정과 그 내용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위상을 회복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함과 자긍심이 있습니다. 수고하셨던 분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대통령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공부 형태로, 성경 공부 형태로 이 시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의식은 참으로 많습니다. 세례식도 유아 세례,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에 바쳐서 건강하게 돌봐달라고 하는 의식인 헌화식, 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잘못된 거죠. 캐토릭에서 시작된 이 성탄절 기가 막히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이게 성경에 지금 구약 절기에서 어떤 모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미국 독립하고 이 아브라함 링컨 이후에, 특히 이게 소강 상태에 있었다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2차 세계대전 후에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오늘 거의 범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어떤 배경이나 취지가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어떤 목사님은 안식년 7년 내에 해외여행도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또 성전이라고 해서 봉헌식을 한다. 건물을 세워놓고 그걸 봉헌하는데 그걸 이름을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이 건물입니까? 솔로몬, 스룹바벨 1차, 2차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 시대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어디죠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죠. 이게 몸이 성전이라 우리 몸에 지저분하게 무슨 문신을 한다든지 무슨 이상한 짓들을 하고 막 여기저기 옮겨서 이렇게 뭘 단장을 하고, 그런 것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사순절, 또 거기다 오순절,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이 섞여버려 혼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어떤 구역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또는 무슨 어떤 절기, 의식을 행함으로 해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더 신앙이 우월한 것으로 이렇게 여긴다면은 그건 정말 신약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관이 건강해야 되고, 또 신약 구약관, 신약관이 건강해야 되고, 특히 교회관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빗나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그건 뭐 그렇게 해서 깊숙이 가보자면 일종의 그게 미신이 돼버릴 수가 있죠. 사실 교회에 주어진 의식은 두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교회에 주어진 의식은 단 두 가지 뿐입니다.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다 사람들이 머리 써서 만들어내 놓은 것들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무슨 성탄절, 무슨 세례, 헌화,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신약 성경이 지지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훈들이 아니다, 의식이 아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첫째는 뭐냐? 두 가지 의식 중에 첫째가 침례입니다. 언젠가 제가 거작년입니까? 한번 침례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주님께 행하는, 주님께 첫 발을 디딘 그 의식, 그것이 바로 순종에 관한 의식인데 이 침례입니다. 첫 순종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순종, 그 중요한 첫 걸음, 첫 발, 첫 스타트, 처음, 그것이 바로 순종인데 그 순종에 해당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 의식은 구원받은 사람이 즉시 또는 가능한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뜸 들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며칠 맨날 고민하고 이랬다 저랬다 띠적거리고 잠 못 이루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즉시 순종하는 신약교회의 성도가 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첫 걸음이 침례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루에 3,000명이 쏟아져 교회에 구원받고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해서 그 말을 받았다 이 말.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뭘 받았습니까? 즉시 침례를 받았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침례 받으면 어느 지역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등록을 한다. 교회가 이거 정말 어이없네. 교회가 무슨 동사무소입니까? 침례를 받으면 그 지역 교회에 회원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 더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이미 있었는데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 즉시 침례를 받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3,120명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이 시간에 강조할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 길에서 구령을 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 그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상담을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거다 설명해 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내시가 그걸 받아들여 내가 그걸 믿는다. 그래서 둘이 그 병거를 멈추고 냇가로 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지어다 하는 침례 의식을 행합니다. 즉시 행합니다. 구원받은 즉시.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면은 순종해야 될 첫째 의식이다. 무엇이? 침례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늦게 침례를 받은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눈이 그때 이제 어렵게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건강이 약간 좀 영향을 받아서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만에 주님이 보낸 제자를 통해서 받았던 게 침례입니다. 그게 3일 만인데 가장 늦은 거예요. 고넬료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 바로 구원받으면 침례를 그냥 받은 거예요. 첫 순종, 첫 단추.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단추를 잠굽니다. 단추가 하나가 비틀어지면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추는 제일 위에 있는 첫 단추입니다. 이걸 바르게 잠궈짐으로 해서 옷이 정돈되어서 우리가 갖춰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첫 순종, 첫 단추가 침례다. 그래서 그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빗나가 버렸다. 정말 골치 아프죠. 침례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저는 침례로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주님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물속에 잠겼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장사되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고 예수님이 끝났습니까? 거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물 위로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침례입니다. 본질의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이 말의 다른 뜻은 없어요. 물속에 잠그는 것입니다. 잠그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구령을 해서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여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이것은 교회의 명령하신 첫째 의식입니다. 첫 순종.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건대 첫 순종부터 빗나간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챗 GPT를 여러분이 한번 찍어 보십시오. 침례 뭐라고 나오나. 네, 저도 그걸 찍어보고 침례 쫙 읽어보았습니다. 참 너무 정확하게 정돈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길, another way. 다른 길이 어디가 있냐? 다른 길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다른 길,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고 튀겨나가는 다른 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주의, 사람의 편의주의. 어떤 무리들은 약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침례 받는 것은 약식이다. 세례가 침례 약식이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한 가지만 약식으로 합니까? 왜 침례만 세례로 약식으로 합니까? 그럼 구원도 약식이 있어야 되고 만찬도 약식이 있어야 되고 무슨 헌신도, 왜 11조는 그런데 10분의 1을 얘기를 합니까? 약식으로 해야죠. 그것도 약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걸 약식으로 해야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는 원칙대로 하자고, 불리한 거는 약식으로 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약식으로 하자면 성경에 반복된 얘기를 모두 제거해버리면 약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책도 얇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약식 반복된 말을 다 빼버리니까 성경이 4분의 1로 성경 3분의 1로 줄어졌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다 미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침례가 세례로 바뀐 것은 영세로 바뀐 거, 영세는 원래 이게 다 캐톨릭에서 비롯된 거니까 침례가 영세로 바뀐 거는 14세기 1311년에 이태리 라벤나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가졌었는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본질을 바꾸어서 비본질로 본질을 대처하는 하나님 앞에 무모한 침례를 영세로, 침례를 세례로 바꾸는 그런 악한 결정을 1311년 라벤나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때 그 결정했던 결정문이 뭐냐? 침수는 더 이상 필수 조건이 아니다. 누가? 요즘으로 추기경들의 모임이죠.
주교들 모임이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떤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세례, 침례가 드디어 영세로 바뀐 거예요. 언제? 1311년에. 어디서? 라벤나 종교회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식이란 이게 뭐죠? 편의주의의 아주 우리의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침례식은 더 이상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해요. 이유를 들었어요. 이유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후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어떻게 물속에 잠기냐, 침례를 받냐. 두 번째는 유아 세례가 이 생리적인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원래 유아 세례에서 비롯된 거죠. 어린 아이들을 물속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생리적으로 위험성, 신체적인 위험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악한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의 효력은 그걸 구원의 효력으로 보는 겁니다. 침례를. 구원의 효력은 물의 양이 아니고 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그런 참 기상천외의 아이디어를 짜낸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침례하기가 번거롭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기후적인, 인간 생리적인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변절된 물의 양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다. 약식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참으로 가짠스러운 이야기들을 변명으로 인간 편의주의로 빠진 게 바로 침례가 세례로 된 1311년 라벤나 종교회의입니다. 저는 침례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해보면 할 때 가장 추운 날씨에 침례식을 영하 16도에 행했습니다. 침례식을. 저도 침례를 베푸는 저도 다리 아랫다리에 시려가지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개척 단계이고 그래가지고 더운 물, 뜨거운 물, 따뜻한 물이 준비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영하 16도가 되는 물에 들어가 침례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3사람이 침례식을 했던 거예요. 교회당 뒤쪽에 있는 침례탕에서 3사람이 침례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기도 안 걸렸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인간의 편의주의로 그렇게 딴기를 만들어서 호도한다고 그렇게 진리는 결코 훼손될 수는 없습니다. 칼빈 장로교회를 시작한 그런 인물이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형식보다 신앙을 준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캐토릭의 라벤나 종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은 겁니다.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형식보다 신앙을 준수해라. 그러니까 침례냐 세례나 따지지 말고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 신앙이 중요하다. 참 특이한 주장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주님 편에서 볼 때는 가증스러운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형식, 여러분 그걸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형식을 얘기하자면은 성경을 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의식을 분명히 2가지를 제시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준수하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그랬어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캐토릭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칼빈, 루터. 부끄러운 면모들이죠. 이건 마치요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다. 그런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을 들고 본질처럼 주장하여 신사참배를 했던 겁니다. 일본까지 가서 신사참배하고 돌아왔다는 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창피해, 신사참배. 요즘에는 일본 수상 총리에게도 우리가 신사참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전범들 거기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기서도 목사란 자들이 그것도 단체적으로, 임원들 중에서 단체적으로 신사참배를 합법화했어요. 거의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다. 그런 사기를 쳤습니다. 신사참배.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국가의 의례입니까? 신사참배가? 그건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의례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의식. 우리가 말하자면 오늘 동해물과 부르고 태극기에 대해서 애를 갖추는 그런 의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못된 짓거리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원인 제공자들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그 흑인 청년이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눈물을 짜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에. 예수님이 그 흑인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야, 너 왜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냐? 흑인 청년이 들어갈라 했더니 못 들어오게 막아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야, 울지 말거라. 나도 못 들어간다. 예수인 나도 못 들어간다. 울지 말거라.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날이 성탄이에요. 부활절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까?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365일이 우리 심령의 성탄이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행하도록 어떤 절기화 해놓은 것은 완전히 구약을 그대로 답습한 잘못된 다른 길을 좇는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부안해동을 하며 함께 하겠습니까? 교회에 허락한 첫째 의식은 침례입니다. 침례식입니다. 두 번째는 만찬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만찬식, 여기 성자가 왜 들어갑니까? 주의 만찬식입니다. 주의 만찬식, 성찬식, 성만찬, 성전, 성의, 무슨 성수, 성직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자를 중요시 여깁니까?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것을 부각하기 위하여 후광을 들여서 성자를 앞세우는 겁니다.
무슨 성직자입니까? 성직자가 어디가 있어요? 캐톨릭에서 신부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범죄적인 용어예요. 성직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역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주의 만찬식은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주님이죠?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찢기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뭘 또 기억합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 찢기시고 상하셨다. 그러면서 이 떡을 떼는 거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찢기셨다. 하나에서 찢겨 나온다.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붉은 피를 쏟으시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그게 뭐 막걸리냐 소주냐 뭐 그 무슨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 문제는 붉은색이에요. 떡의 본질은 하나에서 찢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찢기고 피 흘림을 어떻게 한다?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영어로는 remember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죄 때문에 더럽고 악하고 과거, 현재, 미래 지을 그 많은 그 더러운 악한 죄에 대해서 대신하여 예수께서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다. 그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하자. 언제? 우리 삶 속에서. 교회에서 의식 가운데 참여함으로 해서 그것의 연장선상에 교회 밖에 나와서도, 교회당 밖에 나와서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리마인드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뭘?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찢기심과 피 흘리심.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버려야 된다. 이걸 해야 돼.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의식이 만찬식입니다. 주의 만찬식. 떡이 하나에서 찢긴 거. 포도주는 붉은색. 피 흘리심.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그 의식을 행함으로, 삶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세상과 경계를 갖고 살도록,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두 번째 의식으로 만찬식을 주신 거죠. 혹자는 만찬식을 자주 어떤 데는 브레드링 같은 무리들은 그 매주 만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갈 때 저들이 이단인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당신 보고 이단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크고 이게 초대형이 되다 보니까 만찬식을 행하기가 어렵고 불편해요. 그래서 거대한 것이 꼭 성경을 좇는 최선의 길은 아닐 수 있다.
제가 거대한 교회를 무시하거나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화채설이라, 신부가 그렇게 축복을 기도하면은 그것이 될 화죠.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런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거죠. 그게 됩니까? 루터도 이 부분에서는 좀 웃긴 얘기를 했어요. 임재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어디에다 임재합니까? 성령이 임재한 것은 인격체인 사람에게 임재하신 거지, 어디 비인격체인 떡에 포도주에 임재합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로 사람들을 미혹시켜 지금도 루터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또 나눠야 될 이 일부에 이것이 주의 만찬식의 본질 문제고 교회에 허락한 의식의 실체인데,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11장을 엽니다. 21절 2절을 보겠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고린도 교회가 만찬식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만찬식은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먼저 먹고, 그리고 이제 만찬 의식에 참여했었는데, 먹고 살만한 좀 괜찮은 사람들은, 부자 사람들은 교회 음식을 가져와 자기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포도주도 가져와서 또 취하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이 의식을 혼란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쫄쫄 굶는 배로 와서 그 만찬식에 참여하면서 불평을 한 겁니다. 교회 와서 친구들만 배불리 먹고 저렇게 취하고,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너희들한테 달라 했냐 말았냐 해서 서로 해서 옥신각신하면서 교회가 이 거룩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의식인 만찬식에 대해서 경건함을 잃어버린 거죠. 난장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그 말.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왜 갖고 와서 그렇게 너희들만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만찬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배가 불러서 뭐 트름을 하거나 뭐 그냥 취해가지고 헛소리를 했었고, 그러면 이게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들이 배려심이 없이 배불리 먹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생각했대.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부자들이. 이게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한 처사다. 무시한 처사다. 부자들의 잘못된 처신, 부자들의 잘못된 태도는 교회에 피해를 줬다. 교회에 해를 끼쳤다. 그게 지금 17절부터 있어요.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맺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되
이를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게 부자들을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자기들만 먼저 와서 먹고 준비해 와서 먹고 배불러 가지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데 대해서 질타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방법은 차라리 만찬식에 참여하지 않은 게 낫죠.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뒤에 33절 34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형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다시 나중에 갈 때 교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자면 내가 좀 뭘 가졌다 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죠.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만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 삶에 선을 갖고 적용하여서 함부로 선을 넘나들지 말아라. 이것은 고난당하신 주님의 의도,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갖고 살아라. 그 얘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교회는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한 여인이 예를 들어 신발을 사기 위해서 가게 몇 군데를 들렸습니다. 맞는 신발이 없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나와서 걸어가는데 그 길거리에 뒤에서 들려오는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러나 그러고 돌아보니까 휠체어에 타는 한 청년이, 양 다리가 없는 청년이 찬송을 부르고 하는겁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이 부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5군데 가게를 다니면서 자기에게 맞는 신발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지금 나왔는데 2 다리 2 발이 없는 청년은 기쁨으로 천사처럼 찬송가를 부르며 휠체어를 타고 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센병, 나병 환자들은 어디가 아파서 막 수술할 때 그 수술실을 들여다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 그런 감각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각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픈 것도 감사다.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정신, 그 마음을 갖도록 고린도전서에서 만찬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가지 교회 의식을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침례 의식이고 하나는 만찬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